부르심의 소망.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1, 2절에는 안부를 얘기했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찬송하리로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 찬양하는 것.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왜 찬송하게 되는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하고 영광의 풍성함을 노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었고요. 이제 오늘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도 어떤 의미, 헬라어로 보게 되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도예요. 근데 기도에 뭐가 담겼냐면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 속에 감사의 내용이 하나 담겨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를 이렇게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전체 1장은 세 토막 내면 안부를 잠깐 전하고, 크게 두 토막 내면 찬양하는 것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기도하는 것. 그 기도 속에 Thank you God, Praise the Lord. 하나님 참 좋으신 분, 신실하신 분을 찬양한다. 자, 15절 16절에 먼저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뭘 믿어요? 십자가 믿죠? 예수님 믿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먼 발치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안부 편지를 받고 보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견고히 섰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어요. 나도 들었다는 얘기는 남들도 다 들었다는 얘기고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소문이 바닥에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굉장히 뜨겁더라.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의 사랑이 너무 끈끈하더라. 이 얘기가 안 믿는 이 주변 사람들의 귀에 소문에까지도 다 들렸다. 이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 자, 자기가 개척을 했고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곳, 2년 반, 3년 가까이 눈물로 겸손히 섬겼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할 때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 방언하며 새 역사를 이루었던, 그래서 우상을 없애버리고 은 5만도 넘는 크다 에페소의 아데미의 전각의 모든 사신 우상들을 불태워버렸던 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졌던, 믿음으로 충만했던 그들이 그 믿음 충만함 속에서 서로 모인 동일한 성도들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그 교회를 개척했던 담임이었던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위치는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지난 과거의 10수년 전 세월 속에 개척했던 그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남은 시간의 때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목회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나는 거예요. 생각나요. 메모리가 돼요.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참 위대해요.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쟁이네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네요. Thank you God, Thank you God.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바라기는 나도 저의 가슴에도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예수에 대해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슴에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신뢰, 강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끼리 서로 끈끈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은 불과 분리의 관계예요. 여러분, 믿음은 좋다,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어요? 믿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평가가 되죠. 그 사람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고 믿음은 행위로 결정납니다. 그것이 야고보 장로가 누누이 강조했던 행함이 없는 믿음은 is dead.
죽은 믿음이라고요. 그건 가짜라고요. 그건 거짓된 믿음이라고. 그건 믿음 아니라고요. 그것은 종교 행위일 수는 모르겠는데 예배당에 나오고 들락날락하는 발바닥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 행위일는지는 모르겠는데 It's not faith.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게 되어 있고요. 열매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믿음이 없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사랑이 없는 목사는 믿음이 없는 목사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성도는 믿음이 없는 성도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과 분리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 사랑이 따라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신앙의 모든 행위는 구원은 입술로 얻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사랑의 성품이 행동으로 넘쳐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피차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니네 보고 아 저거 예수 제자들 맞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뜨거운 감사, 쉬지 않는 감사가 사랑과 믿음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 수지지역 기독교 연합회에서 저희 예수의 교회와 손영삼 목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같이 연합활동하고 지역 복음화에서 일하자. 그래서 몇 차례 기도회도 같이 하고 지난 금요일 날도 또 기도하고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온양에 있는 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님 모셔서 부흥회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가셔. 정말 이 지역 복음화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의 문제도 내려놓고 우리 교회 6년 동안 부흥회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우리 교회 부흥회라 생각하시고 저녁에는 7시 반, 오전에는 10시 반 하루에 2번씩 집회하는데 수요일날 저녁 예배 우리 여기서 모이지 않습니다. 수지 산성교회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집회까지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대로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낮에는 직장 가시니까 쉽지 않겠지만 저녁에는 퇴근해서 부지런히 오시면 한 끼 식사 굶고 밤 10시 이후에 드시는 한이 있어도 가셔서 7시 반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지역교회를 함께 섬겨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와 교회가 옆에 있으면 누구보다 친하고 누구보다 뜨거운 사랑을 나눠야 될 단체들이 교회들인데 서로 양쪽 옆에 있는 교회들끼리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서로 갈등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시기 질투까지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를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과 그 성도들의 공동체인 모임인 갈라디아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이죠. 사도 바울이 개척해놓고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에다가 뭘 요청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자기를 맨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겠던 그 예루살렘 오순절 교회,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다니는 그 이방인 교회들에게 뭘 부탁했어요? 당신들 영적인 것으로 섬김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감사하는 노래를 삶의 열매로 드립시다. 최초의 복음이 증거됐던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극난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조금의 헌금이라도 보내서 저들을 위해서 도와줍시다. 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마케도냐 교회는요 힘에 넘치도록 했다.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헌금해서 부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3차례 방문할 때마다 그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에베소 교회도 여기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감사한다. 때로는 교회에 다툼과 분열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도 다툼이 없는 교회가 없죠. 정말 신실했던 빌립보 교회도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분의 싸움을 해서 교회가 힘들어했고요. 고린도 교회 말할 나위가 없었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끝나가는 율법 거짓 교사가 팽배한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탄식했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교회 100명이다 그러면 난리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썼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감사의 기도가 끊임없이 울려 퍼져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너무 좋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부모들의 기쁨이 뭐겠어요? 내 자식 잘 된다. 그렇죠? 좋은 대학 갔다, 좋은 취직자리 얻었다, 이번에 결혼했는데 열심히 일해갖고 그래도 아파트 평수가 조금이라도 넓혀 나갔다, 진급이 됐다, 진학이 됐다, 다 좋잖아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기쁨도 물론 그건 세상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을 세상에 닫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들고 여러분들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망하고 어려운 것을 제가 기뻐하겠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놀라운 행복한 소식들이 많은 것을 좋아하겠어요? 제가 날마다 아침에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망하게 하게 해주세요. 병들게 하시겠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병든 영혼 고쳐주세요. 흥하게 해주세요. 지위도 올라가게 해주세요. 보수도 많아지게 해서 선한 일에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문을 넓게 열고 쌓을 것이 없는 놀라운 축복들로 채워주세요. 제가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그래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 서로 사이에 그런 기도가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부탁 드려볼까요? 제가 여기에 있으나 미국을 잠시 가나 그리스의 선교지를 가나 중국을 가나 어디를 가도 내가 날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 손용삼 목사 어디에 있든지 그가 하는 기도 시간에 내가 떠오르게 해주세요. 좋은 분이죠. 그렇죠? 제 기도가 갑자기 누가 막 기도하는데 떠올라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걸려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걸리는 그 그물에 뭐가 물고기가 걸리듯이 탁탁탁 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그리고 너무 귀해. 너무 기특해. 이런 분들로 여러분 퀄리파이트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속에 이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네 군데를 빌레몬부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땡큐 하는데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 빌레몬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빌레몬이 세운 골로새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빌레몬의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빌레몬이 손대고 행하는 일마다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해요. 빌레몬 너를 말해요. 또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 보냈을 때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래요. 무슨 증인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를 말하며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하나님 로마 교회 교인들 로마 제국의 박해와 환난 궁핍 속에서도 예수 믿겠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저들의 영혼의 소생함이 영적인 힘이 성령의 충만함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늘 로마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 속에 기도해 왔어요. 그걸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빼먹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간구할 때마다 역시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특별히 빌립보 서신은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무리를 위해서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기쁨으로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 사랑하는 신앙으로 신앙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는 내가 밤이든지 낮든지 기도하는 시간마다 밤에 기도할 때든 낮에 기도할 때든 아침에 기도할 때든 저녁에 기도할 때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그래요. 자, 그래요. 여기 보게 되니까 참 기도 제목이 사도 바울이 많네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도 로마 교회를 위해서도 사랑하는 빌레몬을 위해서도 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지금 이 강대상 밑에 기도 리스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내셨던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가정에 기도할 제가 갖게 됐는데 그분이 신방을 받는데 저한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종이를 이렇게 써갖고 왔어요. 딸 셋이 있는데 다 시집 갔는데 그 딸 각 가정과 사위들 이름 써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교인 아니에요. 이분이 누구냐? 투스타예요. 완스타가 아니라 투스타예요. 그런데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써왔어요. 여러분, 투스타가 목사 기도 필요해요? 필요 없죠. 투스타 정도 되면. 근데 얼마나 겸손해요. 뭘 믿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앞에 늘 겸손한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성숙도라고 하는 것이 계산해보면, 따져보면 무엇이냐면 기도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느냐로 평가될 수 있어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간다면 특별히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생활까지 하는 것.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시험 들었던 이유는 한시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은 결과로 시험에 들었고 예수를 저주 부인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늘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보고 오늘도 우리 천장집 집사님 정말 목회자보다 어느 장로님보다 더 훌륭할 정도로 아마 교회를 40-50년 섬긴 장로님보다 더 훌륭한 마음에 담아서 진실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왜 그렇게 진실한 기도가 담겨질 수 있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1, 2분의 기도가 그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한 주간 전부터, 두 주간, 한 달 전부터 주보에 광고 나오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거예요. 내 마음이 주를 향해서. 기도문에 미사용으로 교인들 듣기 현란하고 좋은 것을 만들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 순서인데 내가 기도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문을 작성하니까 듣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진솔한 마음이에요. 기도는 룰룰랄랄랄랄랄라 따따따따가 아니라 진정성이 담보된 것,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는 것. 기도의 가장 중심은 진정성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요. 대표 기도를 우리가 주로 부담스러워 많이 하죠. 근데 대표 기도보다 더 부담스러운 거,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개인 기도예요. 개인 기도를 안 하세요. 대표 기도 안 하는 거는 물론이고 개인 기도를 안 하세요. 여러분 개인 기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대표 기도 시간에 뭐 하시죠? 우리가 여러분 개인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아멘 아멘 하는 그 아멘이 이제 기도 끝났구나, 잠에서 깨자, 다음 순서로 진행해야지, 이것이 아멘이 될 것이고, 평소에 기도하다 오신 분들은 기도 속에 자기가 같이 들어가니까 그 아멘은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는 소망이 거기에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 속에 무늬만의 기도, 중얼거리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열고 가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채워주심을,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신앙의 도의 초보에 있어서 무엇을 구할까 참 막막합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 시련에서 구해주세요. 이 질병에서 고쳐주세요. 재정적 위기에서 구해주세요. 이번에 취직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등등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구하십시오. Not bad. 나쁜 것 아닙니다. It's good.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기도지만 그 기도가 반복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그 기도를 붙잡아서 기도의 지경을 열어가십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산매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지 못했던 영적 세계에 들어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17절, 18절, 19절 세 가지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한번 보겠어요. 1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주어서 그걸 왜 주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즉 하나님을 알려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의 계시의 영을 받는다는 얘기는 18절에 다른 말로 마음의 눈, 즉 영안이라고 볼 수 있죠.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두 번째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죠. 자, 저기 계시의 영, 지혜의 영,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을 알려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과 마음의 눈이 영원히 열려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열려지면 세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세 가지가 뭐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세 번째는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를,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 하나님 이거 세 가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자, 지혜의 영,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사람이 잔꾀 머리 돌리는 그런 지혜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혜의 영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의 성경. 위로부터 난 지혜는 거기에 6가지 하는 것과 2가지 안 하는 것을 대비해서 표현했죠.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게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편견, 거짓,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 정확하게 6가지가 가득하고 2가지는 거기서 빼버리는 것, 없어지는 것. 그래요. 우리가 지혜라고 할 때 사람이 똑똑해서 자기의 소망의 이익을 잘 취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고요. 바로 이 지혜와 지식은 어디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의 지혜는 편견이 있죠. 그렇죠? 세상 사람의 지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와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의 영 이런 표현을, 지혜의 영뿐만 아니라 계시의 영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계시는 2가지가 있습니다. 늘 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특별 계시, 즉 성경이 계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 계시. 우주 삼라 자연, 우주 전체 세계를 보면서 저절로 있을 수는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 자주 하는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사람이 원숭이가 사람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선생님은 아버님 계시죠. 아버님은 아버님, 할아버님 계시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선조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면 첫 인간에도 또 있을 거고 또 있을 거고, 그 최초의 인간은 누구일까요? 과학은 말하기를 원숭이라고 말합니다. 그 원숭이는 어디서 왔느냐? 아메바로부터 왔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 작은 아메바가 고등기관으로 감각기관이 발달되면서 원숭이까지 왔는데, 원숭이에서 직립보행이 시작되면서 유인원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됐다고 해서 인간의 출처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아메바는 어디서 생겼나요? 과학이 여기는 답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 가서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는데 거기가 끝이에요. 아메바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빅뱅 이론을 연구하면서 운석이 돌이 깨져나가면서 우주에서 수백억 년을 돌면서 이 불덩어리가 돌다가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서서히 식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푸른 초목과 들산이 생겨서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었다. 그전엔 사람이 못 살았다는. 자, 그러면 불덩어리였는데, 사람 없는 불덩어리인데 식어서 그 다음에 사람 살겠는데 그 사람 어디서 나왔어요? 아니요. 지구 땅의 존재나 인류의 존재를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내용은 이론이지 사상이지 답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니라. 너무 명확해요. 너무 명확한데 이것을 믿을 수 없으니까 거짓말 과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빅뱅 이론에 의해서 유성이 돌아. 그 유성은 어디서, 최초의 유성은 파편으로 떨어져 나온 화성, 목성, 지구, 토항성, 해왕성으로 떨어져 나온 원초적인 돌은 어디서 생성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떨어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냥 아메바가 인간 됐다고 하는 것이죠. 과학의 오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탄이 진화론을 200년 전에 만들었어요.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 가슴 속에 들어가 갖고서는 이것을 학설로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펼치해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생물 시간에 이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빅뱅 이론 배우고 진화론 배우고 그것을 성경과 대치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So nonsense.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과학으로 둔갑되어 있지 않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죠. 메뚜기를 하나 잡아놓고서는 뛰어! 그러니까 놀래갖고 메뚜기가 푸쩍 뛰었어요. 야, 말귀를 잘하는 애, 청각이 상당히 메뚜기는 발달됐나 보다. 다리를 다 분질러 버렸어요. 몸뚱이만 올려놓고서는 뛰어! 못 뛰잖아요. 아, 메뚜기는 다리를 자르면 청각을 상실하는구나. 이렇게 과학이 발표했어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 잊으려 하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넌센스를 과학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박할 수 있는 과학적 이론을 내세우는 거예요. 창조론을 멸시하기 위해서. 자,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뭐죠?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제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 귀신처럼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 죄를 그 앞분 앞에 고백하기 전에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으로 빼앗는 것인데 내가 소유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알기 원했던 세 가지, 저도 마찬가지,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세 가지. 자, 아까 있었던 건 세 가지 뭐죠? 첫 번째가 뭐였죠? 부르심의 소망, 천국. 제 목회의 이유는 여러분들 어디까지?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같이 신앙생활 수십 년 하다가 저도 은퇴하고 여러분들도 죽었는데 여러분들이 지옥에 갔어요. 너무 허망한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그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어요. 왜요? 지옥 가게 만들려고 말씀으로 양육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무개야 불렀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는 그 부르심의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이유가 뭐예요? 천국까지 가라고. 과거의 모든 죄악된 섭성들을 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죄악으로 멸망으로 구렁텅이로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 주어서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어느 날 내 가슴 속에 성령이 만져주니까 그게 믿어지고 왈칵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가 이 바가지만도 못한 요 머리카락 가지고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재단하면서 인내 없네 이런 헛소리하고 살았던 나의 한심한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영광의 하나님, 천성을 향하여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이 이거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고, 두 번째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귀한 것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라고 누가 얘기하면 콧방구 꼈잖아요. 아무리 그게 영광의 풍성함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냐고 뭐 침이 튀도록 얘기해봐야 먹혀 들어갑니까? 안 먹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천국, 그 기업,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늘을 소유한다는 것,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계시형, 지혜형, 마음의 눈을 밝아져서 이것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것을 믿었더니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버러지와 같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정말 힘들게 척박한 인생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었더니 아멘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얼마나 so amazing grace, 이런 삶을 내게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 성도들이 이거 알게 해주세요. 세 가지 기도했어요.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1번하고 2번까지만 할 것 같아요.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절과 18절을 두 구절을 내가 올려봐 볼게요. 거기 믿음, 소망, 사랑이 써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도끼리의 서로 사랑,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세 가지는 뭘로 보느냐? 마음의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이제는 지저분하게 살지 마라.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래서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지칭하고 세인트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오스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인간이 되라. 다른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 한번 볼게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콜링 아무개야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자기 나라, 하나님 나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행동은 뭐예요? 삶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어 라이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아무개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쟁이 만들어줬어요. 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때때로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고난 속에서 온전하게 만들고 굳건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터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빌립보서 3장 14절 또 볼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이 위에서 아무개야 하고 불러주셨어요. 그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 이게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천국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을 받아본다면 비록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신앙생활 방해하는 악의 무리가 나를 시험한다고 할지라도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기다리시,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길이 참고 수확 때를 기다리듯이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믿고 기다리듯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영적인 나이와 생활은 수억만 영겁의 세월을 지나도 끝나지 않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 땅의 삶은 100년도 못 되는 삶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취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소망,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셨는데 지옥 가시면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왈가왈부해도 결국 제가 세상적인 표현을 쓸게요. 장땡은 천국 가는 게 장땡입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어쨌든 천국 가야 돼요. 그러면 그냥 가지 않습니다. 침노를 당하나니 성도의 삶을 살아야 가는 것이죠. 악인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성도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아픔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만 세월호라고 하는 그 배가 출항지를 떠났을 때 도착하는 항구가 있어요. 출항구가 있고요. 그러면 이 배가 여행길에 오를 때 뭐가 중요해요? 1등 칸이냐 2등 칸이냐 3등 칸이냐 이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항구에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1등 칸이다 3등 칸이다 이것 갖고 시시비비하는 그 내용 없는 싸움, 보이는 소망 가지고 우리가 마음 뺏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전의 항구까지 안착할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관건이지. 표가 얼마짜리 표를 사고 탔느냐는 거예요. 비행기 추락하면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나 죽기는 매 마찬가지.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보이는 소망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상황적인 것 때문에 아고다고 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찮은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소망, 즉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우리 탄 비행기가 우리 탄 배가 구원의 방주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가 천국입니다. 근데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세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생활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이 천국이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누리기 시작하면 천국 되는 것이에요. 상황이 다 주어졌는지만 내 마음이 지옥이면 여전히 나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지나가면 그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빠삐용 영화를 촬영한 곳인데 그 빠삐용이 그렇게 탈출을 시도해요. 마지막에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아있던 친구가 뭐라고 말하죠? 네가 비록 탈출해서 자유의 몸이 됐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이곳에 있으면 넌 여전히 감옥일세.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천국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사업해야 되는지, 왜 직장 나가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제 마음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영육간에 강건하고 정말 경제적으로도 축복받아서 선한 사업의 부안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부르심의 소망의 그 소망의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너 왜 교회 다니니? 너 왜 예수 믿니? 부르심의 소망 때문에 예수 믿는데 그걸 물어봐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 왜 교회 다니니? 너 왜 예수 믿니?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 대답이 있어요? 이게 대답이 있어야 돼요. 천국이 아직 여러분 안에 소유되지 못한 사람은 이게 없어요. 이게 있는 사람은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짜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온유하다, 즉 젠틀하게 신사적으로 또는 두려움으로 나 같은 것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까지. 그리고 두 가지 부탁했는데 하나가 내적인 것 선한 양심, 그 다음에 17절에 외적인 행위로 선한 행동. 그렇죠? 마음, 어떤 사람은 마음은 쓰면 착해. 근데 행동은 아니야. 말과 행동이 달라. 어떤 사람은 좀 마음은 안 그런 것 같아. 좀 저거 표독스럽지 않아. 그런데 행동은 보니까 열매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다 양쪽을 요구하고 계세요. 선한 양심, 선한 행동. 그리고 그것 때문에 때때로 오해받아, 고난받아, 자기가 힘들어져,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내재되어 있을 텐데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게 낫다.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죄로 고난당하면서 때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으로 부르심의 소망이 확실해서 그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담대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뭐죠? 인간 사용 설명서죠. 이게 매뉴얼북이에요. 물건 샀을 때 사용 설명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기계가 오작동 망가지지 않고 잘 쓸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살면 인생 똑바로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어질 수 있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매뉴얼북이에요.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절대 억지로 오장독 시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장나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대로 안 살아도 잘만 살더라. 예, 잘만 삽니다. 제가 누누이 하나 힌트로 키워드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수를 적당히 믿으시면 환난 풍파 시험 없습니다. 왜? 마귀가 어차피 자기 자식이잖아요. 자기 자식이 왜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할 거 없어요. 자기 자식이니까. 어차피 너는 나하고 같이 지옥 갈 거야. 지옥 갈 마귀가 자기 자식인데 왜 건드려 힘들게 해요? 평안히 잘 먹고 잘 사는데 죽을 때까지 김정은처럼 아주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로 작정되고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환난이 있어요. 곤고가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되이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도 받으리라 했어요. 끊임없이 사탄이 너 나하고 살아야지, 어디 거기로 올라갈라 그래, 물귀신 작전처럼 계속 잡아들이니까 사람이 고난이, 욥이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하죠? 왜 우울증에 걸리죠? 삶이 너무 버거워서 그래요. 물론 예수 안 믿어서 몰라서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버거운 사람도 있는데,
예수를 믿고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부딪히니까 마귀가 잡아당기니까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상대성 힘의 원리를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활맞은 양심으로 한 번 비침을 얻었지만 또 세상으로, 성령으로 시작됐는데 육체로 마치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이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숨쉬니까 그냥 되면 살아가도 사라지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가면 살 것 같지만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면 자유가 있고 살 것 같죠?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자유다! 창기와 함께 엔조이하면서 무한한 오락시간이 24시간 펼쳐졌죠. 행복했죠. 즐거웠죠. 먹고 마시며 엔조이했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니까, 재정이 바닥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장 비참한 인생. 돼지 치는 자에게 갔는데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주인이 못 먹게. 이거 돼지 먹을 거니까 너 먹으면 안 돼. 돼지 먹는 쥐업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양식이 풍족한데 돼지 쥐업 열매도 나는 먹지 못하게 하는 인생을 사는구나.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비로소 탕자가 깨닫습니다. It's true.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 부르심의 소망, 천국을 기꺼이 이야기해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며, 사도 바울이 중보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두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게 뭐예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벽한 구원이에요. 그렇죠? 위에서 내려다 주시는 하나님의 면류가 아니에요. 저는 신학생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세미나 할 때마다 종종 그 얘기를 꼭 설교 말미합니다. 여러분, 비록 사역자에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쉽지 않지만 눈만 똑바로 뜨시면 이 길 끝에 서 계신 주님이 보일 겁니다. 고난의 길이요, 사역의 길이요, 선교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의 믿음의 길이 끝까지 나갈 때 사면 초가를 당하죠. 힘들게 하죠.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양팔 벌리고 손에 면류관 드시고 밝고 환하게 웃으면서 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뤘을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아 쓰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웰컴 홈.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환난과 역경이 나의 신앙생활을 발목 잡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기에 두 팔을 벌리고 탕자를 기다리시던 아버지의 넓은 가슴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아버지가 동네 창피할지도 모르고 송아지 잡아서 마을 사람들 불러다가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길 끝에 서 계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걷게 하시는 그 십자가, 비록 레드 카페트와 같은 세상의 화려한 길은 아니지만, 사치스러운 딜럭스한 양탄자는 아니지만, 가시밭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딛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가시밭길이 양탄자로 변하고 황금으로 변하고 수정 유리바다로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하늘과 새 땅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개야 하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봤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그걸 못 보니까 하나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그냥 고개 숙이고 돈, 물질, 세상 향락, 쾌락, 육체 정욕 그것만 바라보고 하다가 이게 단 줄 알고 구고 가다가 마지막 날 지옥으로 덜커덩 떨어지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 볼게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아담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우리 아담의 원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죽으사 십자가에 죽으셨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렇죠?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어요? 영원한 기업의, 영원한 천국의 약속, 천국의 소망 갖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렇죠? 형 에서한테 맞아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때 형의 손에 죽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죽을 거냐, 사생결단 기도합니다.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도둑놈이라고 하는, 즉 발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뜻인데 영적으로 해석하면 도둑놈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죠. 뭐예요? 이스라 엘yon 엘샤라의 하나님인데 이스라,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집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져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고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가 졌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러신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분배하셨어요. 그 땅을 찾게 하려고. 우리가 지은 죄가 도저히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의 뒤안길을 돌아보고 CCTV로 돌려서 나의 삶을 조명해 보니까 구원받기는커녕 천국 가기는커녕 예배당에 나올 수도 없는 부끄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아들을 찢어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소유하면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에서 23년 살았잖아요. 세계 제일 부자가 제가 할 때, 요즘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사지만은 오나시스였어요. 오나시스. 그 모든 재산, 세계 최대 갑부의 전 재산 누가 가졌느냐?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그 이혼했던 딸이 낳은 외손녀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아띠나인데 걔가 다 가졌어요. 그 아띠나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내가 훨씬 훌륭해요. 나한테 주면 되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고 그한테는 줬어요? 상속자니까. 나보다 잘난 게 있어서 준 게 아니에요. 나보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공부 잘하고 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상속자니까 준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묻지 않아요. 그냥 상속자니까 그냥 다 가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믿기만 하면 양자의 영을 주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의 위치에 세워주셔서 천국을 상속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그리고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썩지 않아요. 더러워지지 않아요. 쇠하여지지 않아요. 그런 유업, 그런 기업, 그런 천국을 연결시켜 주신 거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마음의 눈이 열리면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얼굴에 있잖아요. 마음의 눈이라고 성경을 쓰는데 뭐 마음에 이렇게 해부하면 여기 심장 속에 여기 눈동자 하나 나올까요? 마음의 눈이 안 달려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거짓말이 이렇게 많이 써 있죠? 얼굴에 있는 눈은 보이는 것만 봐요. 그렇죠? 마음의 눈은 안 보이는 영역까지 읽어내는 힘이 있어요. 성령의 뜻이에요. 악령의 마음의 눈으로 보면 뭘 볼까요? 뻔하죠.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눈으로 보면 천국이 보이겠죠.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보입니까? 지옥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지옥을 살고 계십니까?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마음의 문을
주의 성령이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합니다. 자기가 왜 어떻게 이렇게 미친놈이 되었는지, 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기가 왜 180도 변한 다른 인생을 살게 됐는지를 아그리빠 왕에서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약속,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이 약속,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던 바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죠.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이 소망,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기업으로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소당하는 이유가 천국의 소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그리빠하고 사도 바울하고 N극과 X극의 자석과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해 못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가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아그리빠 왕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는데 왜 못 믿죠? 어떻게 믿어요? 못 믿는 게 당연하죠. 사도 바울은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목회할 때 목회자의 제일 답답한 게 그거거든요. 그 어떤 영적인 수준 때문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거 아닌가? 이 정도 안 되나?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가 전혀 없이 정말 주매상골에서 북한 뉴스 노동신문만 보고 있는 사람에게 불러다가 남한이 훨씬 잘 살고 자유롭습니다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이 믿을까요? 정보를 전혀 접해보지 못한 사람 뭐라 그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가 다예요. 남한에 가면요, 미 제국자애들이 와서 여자애들 다 건드려서 창녀들, 사생아들 쫙 있고요. 청계천에 가면 거지들이 그냥 똥물 흐르는데 그거 주워 먹는다고요? 아이고, 남한이 얼마나 못 사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남한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답답하겠죠. 제가 비유가 맞을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도 바울과 아그리빠 왕하고, 사도 바울은 쇠거랑 차고 앉았고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입장이고, 왕은 왕자에 앉았고 표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전도하고 있어요? 누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소망이 있는데 지금 세상적인 안으로, 얼굴에 있는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에 있는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요. 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해 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눈이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부르심이 시작이라고 하면 이 길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끝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볼게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전 인류를 얘기하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75억이 넘는 이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성도들의 삶이죠. 세마포죠. 큰 무리는 성도를 가리키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 메시아를 맞아들였던 것처럼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어요?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큰 무리가 바로 거기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위치에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그들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요.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그때 우리 위치가 어디라고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어디 서 계실래요? 시장에 서 계실래요? 여기 서 계실래요? 근시안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천국 영광의 풍성함까지 멀리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 소망이 너무 가까운 것에 있는
얼굴에 있는 눈으로만 보는 소망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면 천국과 지옥 사이가 단절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전도하고 목회하면서 단절된 아픔을 느껴요. 여러분, 부자가 지옥으로 가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던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어요. 부자가 안타깝게 호소하는 내용의 마지막 부분만 잠깐 볼게요. 다 아시지만 또 한번 묵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너희와 지옥, 우리 사이에 천국, 지옥과 천국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두루 도는 화영검을 놓아서 생명나무의 길목을 지켰던 것과 같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부활 잠깐 시켜주셔서 내 형제 아직 살아있는 5명 그들에게 증언, 설교, 전도하게 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지옥에 나처럼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 율법, 성경책, 선지자, 목회자들이 있다. 성경책, 교회, 목사들 다 있다. 있지요.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건 약합니다. 근데 만일 죽은 나사로 다 아니까 우리 형제들이 그 나사로가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서 증거하면 그들이 깜짝 놀라서 회개할 겁니다. 예수 믿을 겁니다. 제발 나사로 보내주세요. 다른 교회, 다른 목사, 다른 설교, 성경책 이거 말고요. 나사로 죽은 사람 산 거 이거 체험 좀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회개할 거예요. 31절. 아니야, 그렇지 않아. 모세와 율법 말씀과 선지자들, 목회자들, 예언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설교 안 들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어떤 집사가 천국 보고 왔다고 여기서 갖고 간증 설교하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천국 지옥 있다고 막 목소리 침을 튀겨가면서 권해도 안 들어. 저거 짝퉁이네. 저거 쇼하네.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저 사람 불러다가 돈 얼마 주고 이런 거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안 믿어. 그래요. 여러분, 돌이켜 봅시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기적이지요. 기적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허접한 스토리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믿어지죠?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런 게 어떻게 믿어지죠? 저는 얼마나 사기꾼입니까? 이런 얘기 스토리 엮어가지고 옛날 이야기 해주고 교인들 돈 걷어갖고선 사례비 받고 먹고 사는 목사니까 이 인간은 얼마나 찌질입니까? 얼마나 한심스러운 사기꾼이에요. 이 삶을 언제까지 반복할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사회생활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 이렇게 살아도 되는, 이렇게 사기치고 밥 먹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부르심의 소망이 없다면 손영삼은 악질 중에 최악질이에요. 그렇게 돈 벌어서 자식 길러놓고 잘 되겠다. 잘못 되는 게 당연하지. 그래요. 여러분,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